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종의 무익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서울 월드컵 할 때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4강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과연 본선 진출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는 보잘것없는 축구였었는데 어쨌든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본선 진출은 그냥 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연 16강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16강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초창기부터 떨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 잔치만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이 그야말로 보잘것없었고 히딩크 감독이 그 전에 5대0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었습니다. 5대0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어떤 강대국 축구팀과 경기를 가졌을 때에 5대0으로 지는 바람에 너무나 큰 전력의 격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5대0이라고 했었고 우리나라는 축구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 들게 되고 그리고 8강을 통과하고 그리고 4강까지 가게 되었을 때 온 나라가 미쳐버렸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그 광장에 빨간 옷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팀의 응원복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온 거리를 메우고 그야말로 미쳐버릴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신화를 만들어내는 축구팀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들을 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부족하니까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 세상에 전술 훈련이나 또는 축구 이런 기교 훈련 이런 것들도 바쁠 텐데 체력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체력 훈련 지금 해가지고 언제 효과를 보겠나 싶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피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강까지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훈련과 교육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축구에 있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나운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나운서가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나운서에게 만약에 그라운드에서 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선수들만큼 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아나운서가 선수들보다도 더 잘 뛸 수 있다면 아나운서 안 하고 선수 했겠죠. 그런데 아나운서가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의 차이입니다.
보통 아나운서 가운데는 은퇴한 축구 선수들도 있지만 그러나 현역의 선수들과 그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은 현재도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은 훈련을 멈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교육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몸에 익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사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격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0점은 어떻게 잡고 그리고 조준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총은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떤 총이 좋은 총이고 이런 것들을 교실에 앉아서 강의할 수는 있지만 교실에 앉아서 총을 잘 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총을 잘 쏘게 하거나 운동장에서 또한 잘 뛰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을 쏘아야 잘 쏘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 교육과는 다른 것이죠. 내 몸이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천리행군,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교실에 앉아가지고 천리행군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한 데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천리행군, 길은 이렇게, 산길은 이렇게 가고 비상 다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쥐가 나면 어떻게 하고 군장은 어떻게 꾸리고 교실에 앉아서 천리행군에 대해서 강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천리행군을 실제로 하는 것과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천리행군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시대,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모든 인간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 중심주의를 했었지만 모든 인간이 진리라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충되는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냥 포용하고 용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소피스트 철학과 고대의 소피스트 철학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다는 그런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인 것이죠. 현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학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지금의 현대 사상들은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전통주의적인 것들은 다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진보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고 사람이 자동차와 결혼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용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왜 결정적인 성이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다 깨부수다가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들도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저런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야말로 전통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다 깨부수려고 하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리타분한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또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주장하는 미개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철학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인데 사람이 창안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철학 사상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문명인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미개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것도 미개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왜 다른 신들을 몰라보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미개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가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방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라지다 보니까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한번 맡으면 두렵고 떨려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으로는 남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해보지 않았고 내가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단 민주화, 세상이 주장하는 민주화, 다수결의 원칙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주장하는 물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수결을 만들어 놓은, 다수결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다수결이 그 마음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 가는 것을 서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서로 이것이 나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수결을 쫓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수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인 진리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훈련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들면 이론 교육과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훈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전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노려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 늘 전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회를 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탁 정리, 잔반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기회를 찾아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으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고, 또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었고, 디모데를 이어서 또한 그 후대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체질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능력, 은사, 말씀의 은사이기도 하죠. 말씀을 깨닫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도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커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아끼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아끼면 모아집니다. 저축 통장에 자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꾸만 모아야 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치유의 은사도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힘있어지고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꾸만 사용할 때 더 커지게 된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감격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어서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지금까지보다 더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추수의 현장에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